가지는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요, 이러한 것들을요, 조금 더 이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운행하시니 어느 날 내 딱 눈에 보였어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데 바람이 살랑 부는데 그 남은 잎사귀가 살랑 하면서 내게 손짓하듯이 이렇게 딱 느껴질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주어집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툭 하고 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도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와 나의 왕과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사실 속에서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염려와 걱정이 사라져버립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 환경과 사정과 딛고 이것을 힘과 용기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환경 상황처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찾아내므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에서도 제가 좀 기록을 해놨어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그 란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말로 찬양으로 드리는 것도 영광이지만 더 큰 영광은 내 삶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반응된 그 반응이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 영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러한 말씀 하나에서 개념을 정리하면서 이제 살펴볼 때에 정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언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좀 더 확연하게 알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생과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모세를 좀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배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먼저 모세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손짓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합니다. 그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하면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합니다.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와서 어디죠? 홍해 앞바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애굽 왕 바로가 군대를 끌고 그들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하고 하느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어디에요? 홍해를 들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홍해를 건너서 어디죠? 이제 행군을 하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게 3일 길이야. 근데 말씀물이 떨어져서 말씀물에서 사람의 목이 고갈된, 물이 고갈돼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뛰어서 물을 허겁지겁 먹었더니 물이 써서 마실 수도 없는 뿐만 아니라 먹은 사람이 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스러운 그 눈치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했을 때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를 지목해서 그걸 집어넣어라. 그럴 때 달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시내광야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먹을 걸 구할 수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하고 하늘을 우러러 바랐더니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느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느비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어요. 느비딤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어. 신광야일 때는 가자, 믿음으로 가자 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전진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신광야에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르비딤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다면 하나님이 물을 딱 준비하시고 자 마셔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이게 웬 문제냐 하고 서로가 소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해서 물을 내줍니다. 이렇게 물이 딱 주어지자, 광야라고 하는 물이 귀하다 보니까 이제 아멜렉 족속이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냈다. 그러면 그 물을 뺏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칼 한 번 잡아보지도 활 한 번 써보지 못하는 오합지졸입니다. 그랬을 때 기도하게 되어진데,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두 눈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이 모세가요, 시내산 앞에서 리더십의 부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원성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럴 때에 자기 이드로가 짠하고 나타나더니 그에게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어리석느냐 하면서, 너는 바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네 역할을 나눠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경험합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일어난 다양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뭘 경험하느냐? 주의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자연 이 조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점차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하늘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성막이 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계명이 주어집니다. 정말 이러한 시간은 모세에서 황홀한 그 시간, 황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굴을 일그러 들이시면서 탄식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그것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고 살판났다고 떠들고 놀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설마 하고 내려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금으로 소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그곳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예배한다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오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실망감은 어떤 것이냐?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기를 원했는데 내가 그 원한 마음을 내려놓겠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만들겠는데 더 이상은 아니다고 손절하신, 이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오늘 본문이 있는 곳을 쫙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지,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전 과정 속에서 일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잖아요. 그리고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뭘 경험할 수 있어요? 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자연의 세계에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자 해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까?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걸 이루기 원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보고 싶어도 느끼고 싶어도 알고 싶어도 그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게 된 모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앞장 세우고 그 뒤나 따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는 것처럼 다니엘이 무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고서 무릎을 꿇는 그 첫째 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보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깨닫고 첫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알았다라고 그 사인을 그게 주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깨닫고 알겠지만 내가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냈는데,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과거에 하나님 보좌를 후위했던 타락한 천사장, 올 사탄이라고 말하는 루시퍼가 공중에 장악하고 있는데, 이 미가엘이 힘이 딸리는 거야. 능력이 딸리는 거야. 그래서 싸우다가 내려가려고 다니엘이 내려가서 싸우다가 이제 이길 수 없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이 공중의 권세자 미가엘과 싸워서 다니엘이 내리기까지 21일이 걸렸다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가 생긴 것입니다. 정말 모세는요,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과 천사가 인도하는 것은 지혜와 힘과 능력적인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모세가 15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지 않게 하신다면 우리가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를 우대하는지 우대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고 우리가 모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부터도 이곳에서 한 발짝도 떼지 않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런 말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할 수 있는 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더 나가서 이제 이런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오늘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하게 되어진 것이고, 이 마음 보신 하나님께서 17절에서 야, 너야말로 내 마음에 합당한 자이다.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고 너를 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청한 대로 너와 함께 올라가리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로서 우리에게 부딪힌 문제 앞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그 까닭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는 역사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딱 듣는 순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은데 모세가 한 가지 욕심을 더 내요. 이 욕심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늘 보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욕심이지요.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런 말 할지도 모르고 이런 욕심도 없어요. 모세가 어떤 욕심을 보느냐.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 욥기 42장인가요? 40장이 42장이면은 욥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지금까지 내가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세는 지금까지 뭐만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그대로 되어지는 것만 체험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욕심을, 하나님, 이제는 귀로 듣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면서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주의 영광을 본 자가 욕심을 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말 이제부터는 말씀으로 듣거나 간접적인 경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의 이러한 욕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이런 간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20절에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얼굴을 본 자, 내 얼굴 본 자는 지금까지 살아남은 자가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수고할 자인데 내가 너에게 보내준다면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어지면 누가 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경우는요, 마음이 좀 약하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보면 내가 죽기 때문에 너에게 나를 보여줄 수가 없다. 다만 네가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내가 이제 네 앞에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너를 내가 계곡 그 반석의 틈에 두었다가 내가 내 손으로 날 보지 못하게, 내 앞을 보지 못하고 딱 가리운 다음에 내가 지나갈 때 내 등을 보게 해주겠다.
이건 뭐죠? 하나님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는 것을 너에게 확인시켜 주시되 너의 생명을 거둘 줄 않고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할 자로서의 생과 그 삶을 위해서 내 등을 보여주겠다.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이라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도 만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고 싶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궁의를 얻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손을 만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궁유를 받기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대로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서 누가 하나님을 봤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다고 이야기할 뿐이죠. 정말 하나님 직접으로 보거나 경험한 사람 없습니다. 왜? 보는 순간 죽게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나라 옮겨진 순간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일하신다는 것, 역사하신다는 것 어렴풋이 알고 느끼고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고린도서 13장 12절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리라. 아멘. 아멘. 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고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지만은, 그런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는, 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날이 오게 될 것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불분명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속속에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모든 걸 알게 되는 날이 온다. 날이 온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요, 가져야 할 모습이 뭐겠습니까? 가져야 할 모습.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질 모습을 회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가질 모습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자연스럽게 욕심을 갖게 되어지고, 이 욕심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입술 속에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모습인데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모습은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등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인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등을 보고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귀한 체험이 있으면 그 체험이 내 믿음의 확신을 일으켜서 말을 하도 선언적인 선포적인 말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복해야 할 그 모습은요 하나님을 증거하되 내 체험 속에서 나오는 증거, 이 선포 선언, 이것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런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는 알아요. 근데 막상 하려면 어떻게? 라고 한 것 때문에 괜히 쫄기도 하고 괜히 이런 말 저런 말 쓸데없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주의 영광을 경험하면 주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 내가 그것이 나에게 확신이 되어서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세가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심지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저주하셔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AR에다가 정말 이 세상이 어둡고 힘든 세상에서 정말 역사 가운데 이 세계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로 꼽는다면 그걸 누가 꼽는지 하고 데이터를 다 집어넣으니까 딱 하고 나온 사람이 모세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로 모세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는데 이 리더십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데서 나온 리더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부부간에 이런 뜨거운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을 보이고 드러내고 나타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이 사랑을 얼마든지 내가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을 쏟으면 돈이 들어옵니다. 더 아내에게 사랑을 쏟아부으면요 아주 귀하고 따뜻한 섬김이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되 내 가정 안에서 특별히 부부간에 먼저 이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이 사랑이 더 나가서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우리의 모습 중에서 그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이것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기 위해서 신명기서를 보면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 주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하고 그 안에서의 생과 삶을 살아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의는 정의와 평화입니다. 내가 있는 까닭에 그래도 세상에 살만한 그러한 세상, 이런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있는 까닭에 정의가 실현이 되고 내가 있는 까닭에 평화가 정착이 되어진다면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말씀을 읽고 좀 묵상하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열어가시고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일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외에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눈에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헤아려 살피면서 그 일을 하고 있음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은혜되게 만드는 아름다움이 우리의 생과 삶 속에 주어지고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생각하고 배려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정의와 평화가 내 삶 속에서 주어지고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을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에 불러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일깨워주고 그로 하여금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도 귀한 은혜를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나의 생과 그 삶을 말을 하고 드러내고 나타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